10월 5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5월의 첫 주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연휴를 또 하나님 귀한 명절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족들 만날 때 하나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게 하시고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만극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실까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금요일부터 또 이번엔 명절 연휴가 길어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재량휴일이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해서 10일을 대부분 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주일이 이렇게 있지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10일이라는 아주 긴 연휴를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도사님하고 1층 사무실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명절 연휴가 아니면 그럴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10년 동안 청소를 못했는데 안에 곰팡이하고 먼지하고 이런 것들이 물건들도 많이 사무실에 갖다 놓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사님 안 그래도 알레르기가 약하신데 막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10년 만에 한번 청소를 하자고 물건을 싹 꺼내서 버릴 건 좀 버리고 그동안 막 오만 짐들이 사무실에 다 와 있었기 때문에 버릴 거 좀 버리고 일단 저희 책상은 2층으로 좀 옮기고 1층에 어제 우리 뭐 오신 분들 조금 도와주시고 해서 청소를 싹 했는데 정말 먼지가 곰팡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좀 청소하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층이 약간 지하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곰팡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서 환기도 시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밑에 보시면 갑자기 책상이 없어져서 놀라실 수도 있을 텐데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지금 좀 마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이사하면서 좀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10월 첫째 주이기도 하고 명절 연휴이기도 한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목사님 이번 주는 고향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하시고 그래서 오고 가는 길 중에 안전하게 잘 갔다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앞에는 교리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라면 이제 우리가 뒤편은 구원받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난 두 가지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 거룩 이렇게 얘기해요. 8절을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치 누가 말씀하신 것 같나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에게 서기관이 묻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율법 중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사랑에 대한 감정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사랑을 받았으니까. 왜 저 사람이 잘 사랑하는데 서툴까? 그건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사랑받는 존재가 누굽니까?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받죠. 그리고 결혼하면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부부가 가장 큰 사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거든요. 뭐 하라고요? 사랑 경험하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는 깨어진 가정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사랑은 부모로부터 먼저 출발하는 게 아니야. 또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나와 결혼해서 왜 나를 이렇게 사랑 안 해줘요?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사랑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누구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냐면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완전한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다.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난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를 살리고 싶을 만큼 너 사랑해. 예수님은요, 나는 내 생명을 버릴 만큼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어떤 결핍이 제일 먼저 채워지냐면 사랑에 대한 결핍이 채워집니다. 사랑에 대한 결핍.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다림줄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하는 아주 긴 강의였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추 이런 게 있잖아요. 추를 이렇게 옮겨서 떨어뜨리면 이렇게 왔다 갔다 진자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중심에서 뭐가 있냐면 사랑을 받고 싶은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감정.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결핍이 우리 속에 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결핍을 누가 채워주시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결핍된 사랑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공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내 가운데 넉넉히 사랑할 힘이 생겨요. 여러분 너무 저속한 표현이기도 하고 자주 말씀드리긴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커피 한 잔 사줄 수 없을 정도로 인색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막 로또 20억 30억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래 내가 오늘 네 커피 한 잔 사줄게. 빵도 하나 먹어라. 전에는 누구에게도 커피 한 잔 사줄 수 없는 그 인색한 사람에게 로또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왜 커피 말고 빵도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돈의 여유도 있겠지만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속에 뭐 할 여유가 생기냐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지. 내가 해줄 수 있지. 내가 만약에 신장 이식을 누군가에게서 받은 거예요. 신장을 이식받아서 내가 이제 고침을 받았으면 저 사람에게 내가 예를 들면 머리카락 잘라주는 것 정도는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내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저 사람에게서 이 신장을 이식받아서 내가 살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내 머리카락이 필요하다면 또 자라는 이 머리카락은 못 주겠나 이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은 언제 생기냐면 언제 누군가를 내가 이전의 내가 아닌 더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신다고 할 때 내가 그 사랑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공급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행위로는 도무지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권세자나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그거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 안에서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뭐라고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속에 사랑이 꽃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드라마 중에 사랑이 꽃피는 나무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심겨져서 우리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저 사람 내하고 상관없어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받았다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증거는 뭐냐면 사랑에 대한 성장이라고 해요. 사랑에 대한 성장. 나 정말 더 사랑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나머지 6계명을 얘기하면서 그곳에는 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이웃 사랑이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사랑하는데 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상처를 주고 해코지를 하고 싶겠어요? 그건 10절에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수동적으로. 왜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한다는 건 그 속에 뭐가 없다는 뜻일까요? 사랑 없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그 속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 다른 이웃을 상하게 하는 건 그 속에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지만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확신시켜 주셨던 게 있어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신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온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로 떡덩이 만들어봐라 할 때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것을 확신하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양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런 저급한 논리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요? 아들을 죽기까지 내가 너 사랑한다. 아들을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얘기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는 우리 모두의 은혜가 이 주일 아침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점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우는 거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뭡니까? 어제보다 오늘은 주님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어떻게 살자는 겁니까? 거룩하게 살자 이런 뜻이죠. 여러분 혹시 새 운동화를 사시거나 새 옷을 입으면 좀 지나면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 혹시 더럽혀질까 봐 조심하잖아요. 당연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감정이 정말 내가 이 사랑받았으니 다른 사람 사랑하고 싶은, 도와주고 싶은, 나도 좀 베풀고 싶은 그런 사랑의 감정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감정은 뭐냐면 거룩해지고 싶은 거라. 나 정말 주님이 죄악된 나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나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 주셨는데 나 정말 이전처럼 안 살아야지. 이전처럼 어둠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렇게 정말 안 살아야지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누가 운동화 새로 신으면 넌 오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정말 오늘 어디 물 있는 곳은 싹 피해서 걸어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누가 만약에 내 새 운동화에 누가 막 더러운 걸 커피를 막 쏟았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새 옷을 입고 갔는데 이렇게 막 옛날에 우리 명절 되면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옷도 한 벌 사주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걸 딱 입고 갔는데 누가 이렇게 탁 더럽혀 보세요. 그만큼 속상한 게 없죠. 그런데 옷이 옷 정도가 아니잖아요. 새로 살 수 있는 옷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진짜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죠. 진짜 그렇게는 안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저가 다른 나무에 대해서 워낙 전문가들은 딱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지만 저같이 문외한 사람들은 그 나무에 이 나무가 뭐예요 하는데 이거 사과 열렸네 사과나무네 이렇게 알죠. 저같이.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열매로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맺히고 거룩함이 있다면 저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진짜 포도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7년이 되어도 10년이 되었는데도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도 없고 거룩의 열매도 없다면 우리가 이거 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뿌리가 상했는지 열매가 왜 이렇게 안 맺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잘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고 또 목사가 되었고 또 우리가 장로가 되고 또 권사라는 또 안수 집사라는 또 우리가 교회 집사라는 거룩한 직분을 받았는데 내 삶에 왜 이렇게 사랑도 거룩함도 잘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물론 이 정도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사랑하고 있고 이미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게 없는 사람은 자신도 살피지를 않아요. 내만큼 해봐라 막 이렇게만 말하죠. 진짜 이렇게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 이미 그렇지 않거든요. 다만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증거, 사랑의 열매, 또 거룩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아름드리 나무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 사랑의 열매 주렁주렁 있고 이곳에 거룩의 열매 주렁주렁 있는 사랑은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 우리 담장 넘어서 우리 이웃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뛰어넘어서 천국과 달천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이 은혜로 이 북구를 어떻게 섬겨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이 울산 땅과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어떻게 섬겨줄 수 있을까? 우리의 사랑을 막 나누어주고 싶은 왜 우리도 쓸 거 없는데 다른 사람 나눠줘요? 이런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인색한 마음이 든다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궁핍하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뜻이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넉넉한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내는 사랑의 풍성한 교회 또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룩함이 풍성한 교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예수님 믿은 지 제가 오래됐는데 제 속에 더 많은, 진짜 몇 년 지나니까 엄청나게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하나님, 제 가운데 사랑의 열매와 거룩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복된 성도 되게 해주시고, 복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맺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사랑의 열매, 거룩한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그 사랑을 받고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고, 하나님 그 깨끗하게 하신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거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 그렇게 변화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를 성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인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이제 하나님 그 사랑과 그 거룩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과 거룩의 열매가 맺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교회 공동체에도 사랑의 열매, 거룩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또 명절 연휴 가운데 가족들 만날 텐데, 그때 그리스도인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열매, 거룩한 열매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주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예수님 닮아 더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 더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